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심한 고난 속에서 많은 억압 밑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바울의 사역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의 기독교도 없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었느냐라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떠한 역경을 당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이거는 거의 죽을 때까지 맞았다. 그 얘기입니다.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40대 안 때리고 39대까지만 때렸거든요. 그래서 죽을 지경으로 때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죠. 3번 태장에 맞았고 한 번은 돌 팔매질을 당하여서 죽었다라고 성 밖에 갖다 내버리는 일도 겪게 되어지죠.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가다가 3번 파선하였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험난한 길을 가면서도 그는 결코 후회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역경, 험난한 시간들을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가리켜서 누가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한 자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공하여 사역을 훌륭하게 마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역경과 그 모든 시련이 어땠느냐? 승리의 밑바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죽음이잖아요.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나무에 달린 자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당하게 되어지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되어지고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육신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 본인도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큰 고통을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를 실패한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십자가,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를 짐으로 실패한 자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를 외치게 되어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외치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도리어 실패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리어 승리의 표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실패하게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 승리하게끔 인도하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기 힘들어하지요. 애를 낳으면 육아 정말 너무 힘들어합니다. 정말 보니까는 너무 힘들어해요. 애 둘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저희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아버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저희도 둘 길렀지만 어떻게 길렀는지는 생각이 안 나고 그 자녀들이 그 손자 손녀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힘들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얘기할 정도로 그 힘드는 자녀 양육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며 밤잠 자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음껏 놀러 다녀야 되는데 놀러 다니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그 시간들을 누가 실패의 한 시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자녀를 위하여 밤잠 자지 못하고 자녀를 위하여 애타는 마음을 가졌던 그 모든 시간은, 그 아픔과 그 힘든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정말 희망의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하여 내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시간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노년이 되어집니다. 노년이 되어지니까는 어때요?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시들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시들어져 가게 되어져요. 나이가 드니까는 늘어나는 게 있긴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늘어나는 게 있긴 있는데 뭐냐 하니까 약봉제가 늘어나더구만요. 그렇게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약봉제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서 있기도 힘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내게 다가오지만은 그 노년이 결코 실패한 노년이 아닙니다. 그 노년이 결코 시들어져 버린 노년이 아닙니다. 그 노년이 그렇게 정말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힘든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바로 뭡니까?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병상에 누워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그분을 병문안을 하면서 그분에게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것이, 권사님,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병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병상에 가만히 누워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혹시나 잘못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바라다 보면서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 병든 시간도, 병상에 누워있는 그 시간도 서글픈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더욱더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로 하여금 형편없는 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하여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귀한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이 도리어 더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시간인 줄로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종이라고 그러면은 욥을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정말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 명 있었던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그 아내는 저주를 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은 심한 피부병에 욕창에 시달려서 기와장을 부숴서 그 날카로운 부분을 막 긁어야지만 겨우 얼마 동안이라도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욥을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그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여 주기는커녕 도리어 심란한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만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꿰뚫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욥기 마지막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니이다. 그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게 되어졌던 그 하나님이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내 삶 속에 깊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죄와 티끌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전에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고 내가 잘 되어지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되어진 것과 자신의 어그러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 주님께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게 되어지는 실패와 내가 겪게 되어지는 그 고난과 내가 피하여 가고 싶은 그 순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과정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시고 그 시간에 주님을 찾고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그 12회를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산도 다 탕전해버렸습니다. 가족에게서부터 친구에게서부터 그 사회에서부터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반겨주지 못하고 육신은 그 고통으로 점점 메말라져 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이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그 병이 없었다면, 건강한 여인이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에게 12회의 혈루병의 그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달팠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 바라보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6년 동안 베데스다의 중풍에 걸려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36년 된 중풍병자, 그는 36년 동안 자기의 몸을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맨날 누워서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36년 동안 중풍병자의 자리가 아니었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12회를 앓던 그 병상의 시간들이, 36년 동안의 그 병상의 시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도 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진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 안전병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찬양하며 뛰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전병에 일어나지 못하던 그 역경의 시간이, 그 아픔과 그 좌절과 그 슬픔의 시간이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에게 기쁨의 사건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57절 58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끝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끝부분에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역시,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 내게 가장 큰 고난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부활을 약속받게 되어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자의 그 힘을 얻게 되어지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기 때문에
너희의 그 죽음의 사건 역시 승리의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을 통해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견디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그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이기게 하여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하여 5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견실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러한 아픔을 당하게 되어질 때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흔들리게 되어져요.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기조차도 하는 그러한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련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그 믿음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데는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랬을까요? 정말 저는 이 남자답게 좀 신앙생활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말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네. 제발 믿음에 좀 굳게, 남자답게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굳게 서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상처 입었다고, 그 환경에 상처 입었다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교회 10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제발 남자답게 강건하시란 말입니다. 아멘. 왜 안 해요? 남자답게 좀 굳세어집시다. 팔랑팔랑하지 맙시다. 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아픔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굳게 서서 강건하여 나가는 자가 되어야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며,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지. 연약한 자가 되어져서 노상 흔들리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내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련이 닥쳐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십시오. 성수주의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내게 있는 그 시련이 승리의 깃발을 드높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할 때, 흔들리지 아니할 때 내가 승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폭풍의 시간이, 이 시련의 사건들이 나에게 크나큰 승리를 더하여 주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피곤하여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58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시련을 이기고 나아갈 때 그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을 향하여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이 시련의 시간의 마지막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졌더라. 나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이 믿음에 위에 서 있는 모든 이들도 함께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60 중반이 되어지고 하니까는 제 마지막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할까? 내 목회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할까? 이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 나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정말 나의 목회를 다 마치며 나의 생애를 마지막 마치게 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흘렸던 눈물과 쓰라렸던 가슴을 부여잡았던 그 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아픔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있었던 그 날들이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기에 오늘의 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함께 한 교회를 섬기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던 모든 이들에게도, 나의 설교를 듣고 나의 목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들도 주님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자꾸만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고, 그것이 결코 나를 망가뜨리고 나의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달아 기쁨이 넘치는 그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의 시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오늘의 우리의 아픔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오늘의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만드는 주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는 과정인 줄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다 놓치지 아니하고 눈물병에 담아두시면서 그것을 기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당하여 눈물을 흘릴 때 마음껏 우십시오. 괴로움이 있을 때 마음껏 가슴을 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어서 승리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그 시간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시간이 되도록, 도리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외침이, 승리의 깃발을 드높임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